주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올곧게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질 때 한 영혼도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를 결박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혼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두 명의 강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두 명의 강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 두 명의 강도 사건에 대한 진위를 다시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두 명의 강도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도 한데 굉장히 잘못 이해되거나 잘못 해석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7마디의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칠언 이렇게 말하죠.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7마디의 유언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유언의 말씀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 담겨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담겨 있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또 요한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인 것이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테텔레스타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 이 지상세계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죽음에 이르실 때 마지막 죽음에 이르실 때 하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7마디의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이런 유언을 남기며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7마디의 유언의 말씀 중에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하신 유언의 말씀이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탄원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일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을 바깥으로 내뱉거나 혹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어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혹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일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아니하시고 지금 죽음이 넘나드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못 세 개에 이 몸이 의지하여 있습니다. 못 세 개에 대략 예수님의 몸무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60kg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 60kg 되는 그 몸이 못 세 개에 의지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정신이 거의 혼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첫 번째로 이렇게 입술로 내뱉은 말씀이 뭐냐면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 그런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탄원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이 유언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이분이 참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일평생 살아오신 삶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삶과 죽음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이렇게 살았는데 죽음은 전혀 다르게 맞이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살아오신 그 삶 그대로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33년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헌신하신, 충성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야 했기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 기도거든요. 이 기도인데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유일한 모범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토록 그분은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간 적극적인 의지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담겨 있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일평생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삶,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삶, 이 삶을 사셨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죄인들의 죄 용서를 위한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굉장히 여러 해 전인데 현재적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그거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죠. 현재적 삶, 현재적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죽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그 현재적 삶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마지막 죽음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의 죽음의 의미를 결정짓게 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현재적인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닙니다. 나는 지금 비록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만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변화시켜서 마치 발람처럼 나는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가장 최고의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탄원의 기도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3절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은 첫 번째 주님의 탄원의 기도가 있은 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유언의 말씀과 두 번째 유언의 말씀 사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어떤 굉장히 특별하고도 아주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강도가 매달렸는데 그 두 명의 강도 중에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한 강도에게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이 회심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이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이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곁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히게 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인 대적자들이 일부러 예수님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즉 대적자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들을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예수가 이런 강도들과 같은 부류의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중들이,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요구하였던 것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율법이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이렇게 공표하고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도 모자라서 두 명의 강도를 함께 못 박은 것입니다. 함께 못 박아 죽임을 통해서 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신성모독죄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것을, 이 강도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야기가 다 그렇지만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을 세상에서 쫓아내는 역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역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서로 어떤 사이였는지, 그리고 어떤 죄목으로 이런 십자가의 형벌까지 받게 된 것인지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두 명의 강도는 평생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살았고 또 같은 강도의 업을 삼으며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을 만큼의 흉악한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아닌 위경 니고데모 복음서 제1부 빌라도의 행전 중에 9장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디스마스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게스타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평생을 강도주의 일상을 살았던 두 강도는 아마도 평생을 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들은
여전히 같은 마음이었고 또한 자신들 곁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예수에 대한 생각도 함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온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은 이런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러니까 이걸 고발한 게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저주하며 조롱하며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강도 둘이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야. 그래서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똑같이 욕하더라. 이들은 참 놀랐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이 이렇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들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기는커녕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예수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한편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놀랍게도 한패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원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이고 사탄 마귀이고 세상인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를 향해서 그 인간이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바로 이 두 강도와 같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두 강도냐? 왜 두 강도냐? 한 사람, 아담 안에 있는 한 사람 이렇게 설정하지 않고 두 명의 강도냐?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그렇죠. 두 명의 강도를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서 이 두 강도는 평생을 강도 이렇게 얘기하죠. 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강도질하고 도적질하는 거죠. 뭘 강도질하고 도적질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일평생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며 산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의 모든 표상을 두 강도를 세워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경이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성경은 굉장히 비참하고 무서운 책이죠.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일평생을 강도로 살았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평생을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요. 양식을 먹듯이 호흡을 하듯이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하는 일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아니 짐승보다 못한 거의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은 주님께서 하실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을 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인데, 그런데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구원이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성경은 모든 인간은 이렇게 두 강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강도처럼 평생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며 사는 그런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두 강도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식합니까? 그래서 다른 형벌이 아니라 십자가 형벌이죠. 십자가 형벌은 인간이 고안해낸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처형법인데, 사실은 그 십자가의 형틀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죄의 극악무도함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에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1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강도 중에 기적처럼 한 강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임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인류 가운데 강도로 살아온, 강도를 업으로 살며 살아온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셨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위경에 따르면 이렇게 회심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의 이름이 디스마스였고, 반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 게스타스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전까지는 평생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그래서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렇게 강도처럼 태어나서 강도의 길을 가죠.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에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두 부류의 인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과 십자가를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딱 맞닥뜨릴 때 인류의 본성 안에는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저주합니다. 이게 본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목 놓아 울며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게 되었으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분명치 않지만 디스마스로 알려진 이 선한 강도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일평생 한 가지로 가졌었던 그 마음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변화된 것인지. 구원은 이 존재의 자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마음이 혁명적으로, 기적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어떤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그 전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스마스로 알려진 이 선한 강도에게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있게 된 첫 번째 동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강도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죄를 깨닫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 일평생 강도로 살아오면서도 자신이 강도라는 사실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한 그렇게 강도로 살아온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억울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채, 또한 자신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평생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산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이길래 이런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말인가? 이것은 부당한 것은 아닌가? 이 강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실체를 못 본 거죠.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도가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를 보면서 점차로
그 예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깨닫고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는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리였고 친구였던 그 악한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오늘 4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강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인식의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죄 없이 죽어가시는 예수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강도라는 사실과, 그래서 그 강도로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대가가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다른 강도는 그렇지 않죠.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래서 지옥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성경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왜 이를 갈아요? 억울한 겁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죄인이기에.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감각들을 다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도록 하죠. 우리가 예수 앞에 정직하게 서봐야 이제 구원의 시작인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 그 실체를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죄를 자꾸 상대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자꾸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누가 잘났느니, 누가 좀 더 괜찮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못 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시궁창에 있어요. 시궁창에 있는 자들입니다. 시궁창에 있는 자들이, 그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봐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봐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두 번째,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예수를 보며 그리고 임박해 있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일평생 강도질인하며 살았던 이 강도에게 과연 무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겠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죠. 만일 이 강도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도 일평생 그렇게 강도로 살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 강도에게는 조금도 없었기에 이 강도는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어떠한 간절함도 없고 또한 구원을 향한 어떤 열망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냥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시키는 대로 따라서 그렇게 욕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강도죠. 그런데 이런 강도가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신 예수를 보며 그리고 이제 임박해 있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제는 한 번도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공의하심에 대한 인식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연법을 주시고 양심을 주셨기에 그 자연법과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느 정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은 그 정도의 감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임박한 자신의 죽음 앞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의 변화가 그는 예수를 비난하는 다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강도 안에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자 바로 자신과 함께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인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는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보면 41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강도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에 대한 과거에 3년 동안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전에 세간에 떠돈 예수에 관한 풍문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풍문을 들었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대략 한 70만 명 이렇게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야말로 인기 스타 중에 인기 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고아들을 대하시며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병이를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신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들을 말씀하신 일 너무나 많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딱 쫓아다녔냐면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보듯이 오병이어죠. 오병이어에 몇 명을 모였어요? 제가 1부 때도 물어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오병이어 몇 명이 모였어요? 또 뭐가 있어요? 칠병이어가 있죠.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있어요. 오병이어 때는 몇 명 모였어요? 5,000명. 그렇죠? 칠병이어 때는 몇 명 모였어요? 4,000명. 그러나 성경은 남자만 기록합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기록하기 때문에 다 생각한다면 학자들은 대략 2만 명 이상이 모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만 명을 몰고 다닌 거야. 이렇게 2만 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녔겠습니까? 강도는 그런 많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강도에겐 풍문으로만 들렸고 그래서 귓가에 스쳐가는 이야기로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가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 들었던 예수에 관한 소문들이 머릿속에서 재해석이 되면서 재해석이 되죠. 그는 예수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예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과는 자신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강도는 과거 풍문으로만 들었었던 예수에 관한 소문들이 머리에 또 떠오르면서 과연 그렇게 선한 삶을 사신 예수라고 한다면 그렇게 평생을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삶을 사신 예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너무나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도 없으시고 선한 삶을 사신 예수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죽음의 의미가 자신들이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신들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 없는 자로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강도는 이러한 증거를 어디에서 보았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도 그러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들처럼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순한 양처럼 자신의 죽음을 마치 이것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인 것처럼,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평온 가운데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된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한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끝까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한 탄원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지옥을 넘나드는 십자가의 현장에서조차 그분은 평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하시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강도는 예수에 대한 이전엔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는 의로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강도는 내세에 관한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강도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마음으로 알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는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절대로 그렇게 자신이 범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며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만나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그런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보십시오. 정확한 신앙 고백인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정확한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강도의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면서도 지극히 평화로운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신 중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까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십자가를 못 박은 죄인들,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탄원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칠흑같이 캄캄했던 그의 지성을 밝혀줄 찬란한 이 진리의 빛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자신 안에 들어온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세계에 대한, 그의 인생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후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지자 그는 비록 자신이 평생을 죄 가운데 산, 그래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을 구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함으로, 그분이 만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런 나를, 그런 자신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긍휼해 주시고 받아주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염치가 없지만, 끔찍할 정도로 염치가 없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그는 감히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꼭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에만 의존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인식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 인식. 두 번째,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고는 이렇게 고백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 지금 천국 들어올 준비 됐니? 예, 됐습니다. 그럼 천국 들어올 게 뭔지 근거를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 제가 지상에 있을 때 교회를 10개나 개척했습니다. 제가 지상에 있을 때 밤낮으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지상에 있을 때 설교한 설교 편수를 재보니 5,000편이 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병든 자를 도왔고 열심히 선교하였습니다. 빵점. 천국 못 가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상에서 70년, 80년을 살게 하셨지만 제가 한 일이라고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 같은 죄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의존하여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100점이에요. 강도는 자신이 어떤 죄인이며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영원한 운명에 대한 처분을 예수님께만 맡긴 채 그분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이게 믿음이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이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죠. 그 믿음이 뭐냐? 볼뱀을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도 예수잖아요. 여러분, 볼뱀을 물려 죽게 됐어요. 그럼 이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난 저 노뱀 보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믿음이라고 했어요. 강도도 똑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존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어떤 것도 나에겐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사랑만이 내가 의지할 것이니, 혹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혹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세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책 신학대전 제3부 1항 답변에서 이렇게 강도의 회개와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강도의 회개는 마음과 입술과 행위가 동시에 동반된 참된 회개였습니다. 마음으로는 자신의 죄를 미워했고 입술로는 주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고백했으며 행위로는 예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지금 강도는 예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또 그 예수로 인해서 갖게 될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이거를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1부 때도 다 말씀을 못 전했는데 저 보세요. 여러분은 저에게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학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회심, 이 말을 바꿔볼게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회심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신학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심은, 이게 히브리어는 슈브이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인데, 이 회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회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에 이르는 회심은 일평생 신자 안에서 단 한 번 경험되어지는 회심으로, 이러한 구원의 회심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학자들은 원리적 회심 혹은 좁은 의미의 회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벌코프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신자는 이 구원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와 유사한 회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회심을 넓은 의미에서의 회심 혹은 지속적 회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가 이러한 넓은 의미의 회심을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살아요.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계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바로 이 넓은 의의 회심을 통해서 보십시오. 넓은 의의 회심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첫 회심을 통해서 갖게 된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존하고 증진시켜 나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근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거룩한 성화에 이르도록 하는 반복적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회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재적인 경험과
아주 실천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재적 경험과 또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한 현재적 경험을 통해서 이 넓은 힘의 회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수양회 때도 지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수양회 때도 사화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다시요. 신자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깊이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슬픔을 갖게 돼요. 이때 우리 영혼 안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소환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의 동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현지적 십자가의 경험 안에서 부활의 경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 영혼 안에 실제화되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원인이 뭔지를 보게 되죠. 그 원인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거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깊은 고통과 또한 반감과 미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깊이 사랑하게 되잖아요.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인이 죄인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현재화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의 영혼을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싶으시면 기독교 성화론 특별히 존 오웬의 성화론이나 볼코페의 성 이런 것을 여러분 좀 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을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께서 도우세요. 이게 실제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죠? 죄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래서 사람들이 냉소하는 거야. 죄가 안 죽는다. 안 된다. 죄를 누가 죽이시냐면 성령께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다시 짓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의도를 성령께서 죽이시는 일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어보세요. 이게 이런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원리가 어디 하나에 들어있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죄가 죽는 일이 있게 될 때 이제 우리 안에서는 은혜가 다시 살아나요. 죄가 죽으면 은혜가 살아나는 거고 은혜가 죽으면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웬이 죄와 은혜의 지배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은혜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의 마음을 정의하면 안 돼.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존재 자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좌소가 거하는 커다란 집과 같은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존재가 거해. 그래서 성경이 그 예레미야 말씀 뭐죠?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랴.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존재가 좌소가 성경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뭐냐면 존재의 좌소가 어떤 기울기를 향해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래서 에스겔서의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새 언약을 하실 때, 새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뭐예요?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 그래. 새 마음을 주는, 그게 구원이에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새 마음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디스포지션을 말하는 건데,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 안에 이렇게 존재의 좌소가 마음 안에 존재하는데, 그 마음 안에는 존재의 좌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존재하려면, 세상 사람들은 죄의 법만 존재하고, 우리 안에는 죄의 법도 존재하고, 이게 로마서 7장인데, 죄의 법도 존재하고, 모두 존재해. 생명의 성령의 법,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러예요, 러. 법. 법은 구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을 짓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워 계속. 뭐 하려고요? 마음을 지배하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은혜의 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죄의 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로. 그쵸? 죄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면 완전 지배하는 거야, 완전히. 근데 100% 지배할 수는 없어요. 존재하니까, 법으로 존재하니까. 철저히 가두는 거예요. 거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죄의 법이 거의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요. 완전 성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가 죽고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사도가 이어서 이렇게 말한 거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여기서 내가는 뭐냐면 옛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옛 본성, 죄의 지배를 받고 옛 본성이 산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게 된 새로운 본성이 살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의 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일이 있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잃어버렸거나 혹은 이전에 갖지 못한 영적인 미각들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미각들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즐거움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미적 감각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양선과 용서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잘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존 파이퍼 같은 분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쵸?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화 없는 구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영국의 청교도인 리차드 힙스는 그의 책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영혼이 진정으로 회심하면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죽은 글자였으나, 이건 이제 이렇게 표현해. 문자였으나, 이렇게 표현해. 죽은 글자였으나,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제가 대학 졸업하고 산에 있었다 그랬죠? 기도원에 2년 반. 그때 낮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는 나와서 성경 봤는데, 성경 2년 반 동안 제가 일독을 했어요. 일독을 했다는 게 성경 읽었다는 게 아니라 주석을 놓고 다 공부를 했다니. 성경을 보는데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활자가 막 살았습니다. 제 신비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에, 스스로 증언하기 때문에 성경이 자증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또 그 효과는 빠르고 강력하여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새롭게 합니다.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약속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전에는 결코 감각하지 못했던 달콤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을 할 때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미적 감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재적 경험이 어떠냐에 따라서, 특별히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재적 경험과 또 예수의 부활의 현재적 경험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서의 넓은 의미에서의 회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더 깊고 넓은 신령한 세계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죄가 죽고 반대로 은혜가 살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천상의 자원들. 그리스도인은 두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살아가지만, 그쵸? 그 살아가는 자원은 제가 언제요? 수양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세상 자원으로 세상 사람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거 목숨 걸어.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려면 하늘 자원을 맛보지 않고는, 네? 신령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기독교는 삶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삶.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신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무엇보다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보증이에요. 보증의 눈에 맛보게 하는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수혜칠 가치도 없죠. 수혜칠 가치도 없다는 얘기가 하나 둘 카운팅할 필요도 없다. 아니, 하나님과 원수된 한 영혼의 멸망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당신에게 있는 물과 피와 땀 한 몸까지 다 쏟으시고 소진하시며,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처럼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몸에 피가 식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며 우리의 입에 혀가 굳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휘필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삽시다. 썩어 없어져가는 인생을 사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사라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고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난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니, 그것도 모자라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니,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위대할 따름이 없나이다. 평생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을 다 소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자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 십자가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